말씀은 우리가 몇 번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그 성막에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이동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동하는 가운데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끝나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이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어디라고 딱 찍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막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길이라든지 그 땅의 넓이에 대해서 소문만 들어왔지 그들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금방 간다라고 하는 것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빙빙 돌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만 레위인들이 이 이동하는 데 돕는 일이죠. 성물을 움직이게 되는 성막을 다시 치고 거두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뭐 몇 번인지는 뭐 셀 수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연수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게 된 동기는 출애굽 사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듯이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고 장자의 죽음으로 말씀하신 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유월이라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가 죽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지 않은 것이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기 때문이긴 한데 그 값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값,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태어난 자, 장자죠.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서 그 값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장자들만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꿈이고 뭐고 없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이 귀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온전히 그냥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참 말씀하시면 지켜야 되긴 하지만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 몫을,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만큼 계산해서 레위인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죄값을, 속죄에 대한 가격을 대신 맡게 됩니다. 죄를 속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죽음이 넘어간 유월된 가격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평생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왜 12지파 가운데 꼭 이 일을 레위인이 했어야 됐느냐라고 혹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를 잠깐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32장 26절에서 29절.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뒤에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멸하라 하시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원수를 치는 일이 아니라 친척이 되고 형제가 되는 자를 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레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론 앞에 나와왔고 그 일을 수행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헌신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레위인들이 그 장자의 값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어서 그들의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죄를 덮는 또는 그 죄를 용서하게 하는 제사장들과 역할은 달라요.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레위인들, 물론 레위인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정년에 대한 이 역할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유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뭐 연수로 따지면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을 아니까 40년 동안 레위인들은 지금 이 말씀대로 정년을 지켜야 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 또는 죽음에 대한 대가 역할을 함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피레 침인 낙뢰를 흡수하여 주변의 피해를 막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을 내리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사람들이 흡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막에 출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막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20절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만 거론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거론된 것은 그들의 동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들 대신 레위인이 그 역할을 맡는 것, 자기들도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준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이건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다 찬성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말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미에서 두 번씩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평생 이 일을 하게끔 맡기셨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이제 레위인의 봉헌식에 따라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한 사람 한 사람씩 호명하며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 제물로 드렸어요. 아마도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른 것은 그 이름, 레위인의 이름에 해당되는 연결된 다른 지파의 누군가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숫자가 적지 않아요. 꽤 많은 숫자를 다 한 명씩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면 레위인의 이름만 불렀겠냔 말이에요. 그 레위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 그냥 마음 퉁쳐서 그냥 1대1로 막 제비 뽑듯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냥 숫자만 딱 맞춰서 했다면 이렇게 요제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한 사람과 그 함께 연결된 그 한 사람을 같이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도 자기가 맡게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을 위해서, 레위인이 자기 대신에 장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1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봉헌식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정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맡은 이 일은 25세부터 50세까지 이 일을 맡게 될 거다. 25세가 되면 성막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고 50세가 되면 그 일을 마치게 된다. 이 의미가 당시에 그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50세에 죽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50세에 죽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25세에서 50세라고 하는 이 설명은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을 지기에 적합한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꼭 이 일을 해야만 거룩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일은 힘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수레가 있어서 수레에다 옮긴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몸이 불편하면, 연약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말이에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를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외국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목회자가 70세 정년 은퇴라고 해도 선교사님들은 그냥 계속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선교사로 계속 사셔요. 후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이제 평생 그렇게 자신의 제2의 고향인데 거기서 평생을 선교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내 여생을 여기서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는 마치겠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70세에 은퇴니까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겠어요? 내가 70세에 은퇴하고 내가 시골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생 레위인인데 이 성물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거두고 세우고 치고 하는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실수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나이지, 50세가 넘었다 그래서 레위인의 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딱 이 선을 그어서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4장을 보시면 4장에 7번 나오는데 일단 4장 3절인데요 4장 33절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지금 5번에 걸쳐서 4장 3절, 23절, 30절 7번에 걸쳐서 30세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8장에 보면 25세로 낮아졌잖아요. 뭔 일이 있었던 걸까? 문제가 있는 걸까? 실수였을까?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날짜가 이 시간, 그러니까 나이가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과거에는 25세에 들어간다. 25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5년 동안은 견습생으로 일하고, 정식 직원이 아닌 견습생으로 5년을 일하고 30살 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맡아서 일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왔대요. 혹시 그렇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다른 일도 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레위 사람들의 사역의 변화, 다시 말하면 40년 뒤에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이 멈춰지게 되거든요. 그 멈춰지고 난 뒤부터는 그 전에 일을 해도 되고, 더 나이가 넓어진 거예요. 그 전에 일을 해도 되고 그 이후에 일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무거운 걸 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전을 건축한 뒤에는 레위인들이 이 성물을 움직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다한 일을 하게 돼요.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물을 옮기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안 하니까 잡다한 일을 하게 되면서 나이가 폐지가 돼요. 50세까지 정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폐지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한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3페이지 중간 아래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 하던 도중 레위 사람들이 성막 도구들을 운반하고 다니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성전이 완성될 때쯤에는 더 이상 운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레위기서는 이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기행문처럼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가 보도되는 것처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것을 돌아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도 같이 보고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일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온 다음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일이 성소에서 그냥 잡일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이도 30세부터 50세라고 하는 나이 제한이 없어지게 돼요. 최소 나이는 20세로 낮추고 최고 나이의 제한은 폐지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물을 제대로 옮기기 위한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옮기게 하기 위한 기본의 규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성막 도구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은 50세 정년이 지켜져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이 일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도 총회에서 73세로 목회자 연령을 높이자고 73대 헌의가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반대했고 올해도 반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대표, 그러니까 찬성표죠. 73세로 올려야 됩니다라고 찬성하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반대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반대가 되는데도 계속 매년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올리면 언젠가는 또 통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매년마다 헌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 되도록 법을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내년에도 헌의가 들어올 거예요. 또 반대가 되겠죠. 근데 그 반대표가 점점 줄어든다는데 사실은 문제를 제기해요. 이러다가는 정말 몇 년 안에 73세가 되고 73세가 되면 끝날까요? 75세로 합시다 라고 또 올리게 되고, 이게 뭐 다른 교단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그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쉽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나에게 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더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지 않을까요? 단점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레위인들이 이 일을 맡은 것이 우리가 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는,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축복의 일인 것만 분명하지만 그 일이 늘 하나님 앞에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참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전도사 때 애가 셋이라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애기들이, 우리 애가 똘망똘망하니 막 둘은 유치원도 안 들어갔을 때고
하경이가 2학년인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아마 그 전인가요? 초등학교 들어갔었나? 근데 그 셋이서 아주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교회가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 2층에다가 본당을 만들어 놨으니 한참 깊어요. 근데 거기를 쉬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말려도 안 되고. 그 세 녀석이 아주 땀 흘려가면서 온 교회를 이잡듯이 아유, 갈 때가 되면 아주 수컴댕이가 돼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씻겨가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이쁘다고 해줘가지고 예쁘다고 멀리서 왔는데 얘네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저녁 되면 이제 집에 가면 지하철 타고 오면서 파김치가 더 다 자요. 세 녀석은 자고 저는 또 더 늦게 갔는데 그때 이제 사랑도 받았고 또 열심히 했던 그때 목사님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목사님 이름을 한번 쳐봤더니 살아계시더만요. 지금 한 75세, 76, 7세 정도 됐을 거예요. 작년에 총회장이었어요. 70 한 6세 되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정치의 끈을 놓지 못하시고 작년에 총회장 하셔가지고 증경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또 뭐 주필이 되셔가지고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셔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겠다. 이분은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80이 돼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그만하셔도 되는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에게 주셔도 되는데 지금 아쉬움도 남고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미아리 어디선가 계신다는데 오라 그랬는데 안 갔다고 혼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막에 거룩한 물건을 운송하는 일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기에 이것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에서 50세로 제한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사사로운 일은 50세가 넘은 레위 사람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일, 성막을 옮기고 하는 요 일에 대한 부분에서의 정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인의 정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죽을 때까지 레위인이 되는 거고 또 뭐 레위인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장자를 대신하는 이 일 그리고 이 성막과 관련된 운반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의 나이만 이렇게 제한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직장인들은 그 정년 퇴직할 나이를 몇 세로 보느냐 51.7세예요. 양시환 집사님 은퇴하셨어야 되고 저도 은퇴했어야 되고 이원구 집사님도 은퇴했어야 되네요. 51.7세를 생각한대요. 이 52세 전에 은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이게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부장급이 되면 이제 나갈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50세 초반에 대부분 회사를 나오게 된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럼 은퇴 후에 52세면 젊잖아요. 너무 뭐 할 거냐? 그들이 선호하는 은퇴하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구상하는 베스트 5를 한번 찾아봤더니 1위는 사회 공헌하는 일자리를 가겠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안정적이니까 그런가 봐요. 큰 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소일하면서 내가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는 드론 전문가가 되겠다. 이건 좀 신세대적인 발언이에요. 지금 배우겠다는 얘기죠. 드론이 뭔지 아시죠? 드론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건데 여기다가 택배를 배송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마 10년 이내로는 택시가 나온대요. 드론 택시가. 무인 드론 택시가 나온답니다. 사람을 태우고 드론이 이제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요.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곧 상용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제는 땅에서는 안 되니까 공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드론 전문가 일을 하겠다는 게 2위고 3위가 이제 짐승들, 동물들, 펫시터나 반려동물 산책 전문가가 되겠다는 게 3위래요. 4위가 유튜버가 되는 거, 1인 크리에이터가 돼서 먹방은 어렵겠고 하여튼 뭔가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것을 알려주고
구독 좋아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이 4위, 마지막 5위가 바리스타예요. 그래서 참 신세대적인 분들, 아니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50대 초반이면 그럴만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를 찾아봤어요. 자영업자의 90%는 폐업이에요. 내가 했던 일이 자영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니까 그럴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시작하는 이 일은 90%가 폐업이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천천히 준비해라,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은퇴가 지금 나이가 90세, 보통 평균 90이라고 하니까요. 90이면 인생의 반에 은퇴하는 거예요. 반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50대 초반이면 40년을 살아야 되는데요. 꽤 많이 남았잖아요.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황혼 이혼이 3분의 1이래요.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이에요. 황혼 이혼, 50대 이혼한답니다.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것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이혼들 하시지? 43%가, 그러니까 50,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황혼 이혼을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뭘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제 아직 안 살아봐서 그래. 그냥 추측이에요. 우리 강건이는 틀려도 돼. 가장 큰 이유는 뭘 것 같아? 뭐라고요? 밥하기 싫어서. 웃지 마세요. 성격 차이예요. 결혼해서 적어도 20년 이상 30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격 차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못 참겠대요. 이 성격의 차이를 좁힐 줄 알았는데 안 좁혀지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러고 황혼 이혼을 한대요.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위한 노력을 사실은 교회가 해야 돼요. 이들 가운데 교인들이 없을까요? 이들 가운데 집사님이 없고 목사도 있을지 모르겠네. 예? 직분자들이 없겠냐고요. 이분들 가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성격이 차이가 나니까 좋았던 거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지혜죠.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50세까지라고 제한을 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만약에 축복이었다면 싫습니다,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세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는 거죠. 그렇지만 50세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끝이 보이는 일이라서 더 열심히 더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잘 들고 옮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나이를 정해준 것이 25세 또는 30에서 50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도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한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맡기신 일 마냥 오늘은 아닙니다. 우리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